5월 15일 금요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라,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설교 제목에서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를 보라 라고 했지만 우리는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 27절에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무엇입니까? 모든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즉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단순히 도덕적 교훈을 얻기 위해서,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제목을 잡은 이유는 이 히브리서 말씀에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면 명시적으로 그리스도를 찾기가 어려운 본문도 나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에스더서 같은 그런 성경은 명시적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1장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살펴보시겠지만 이 히브리서는 온통 그리스도로 가득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본문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의 수신자들을 기억할 때 히브리서에서 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를 누구로 말하냐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고 또 그런 자들에게 권면과 경고와 위로의 메시지를 히브리서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성경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성경에 관련된 해박한 지식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 결과로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유대인들만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교회에 열심히 나오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은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그런 유대인들의 오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그 부분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에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실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4절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에 나온 1장 1절부터 4절에 나온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이 이 1절과 2절의 핵심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서 찬송, 잠언, 비유, 애가 이런 장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모세, 아브람, 다윗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한다고 하십니까? 바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최승락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아들을 통한 계시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단번에 그리고 온전히 전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계시의 핵심에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의 렌즈로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렌즈로 성경을 읽으면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렌즈로 성경을 읽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고요.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러므로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들 외에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예수 렌즈로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제사장이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 죄의 문제를 다루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제사장의 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 제사장과 예수님의 결정적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인간 제사장은 죄가 있죠.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가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이유가 없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똑같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분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즉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구속주로만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은요, 제사를 지내고 또 지내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속죄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두려운 것이 제가 이 십자가의 복음, 속죄의 은혜를 선포할 때마다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질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무미건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라는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를 들어도 정말 아무런 감동 없이 이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속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왕이십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볼 텐데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 구절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오른편이죠,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은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절 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우편이죠,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왕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제가 유학 시절에 한 신약학 교수님이 지은 The King Jesus Gospel, 스캇 맥나이트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The King Jesus Gospel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한국어로 또 번역이 되어 나왔더라고요. 그 한국어 번역이 뭐냐면 예수 왕의 복음입니다. 이 예수 왕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스캇 맥나이트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관리의 복음에 빠졌다. 죄를 관리하는 복음에 빠졌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 관리의 복음에 빠진 자들은 죄를 위한 예수님의 피만 원할 뿐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는다. 그들은 흡혈귀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간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 관리의 복음에서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행 티켓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통치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제사장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배웠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 내용에 보면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천사보다 예수님께서 훨씬 더 뛰어나시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알 때에 예수님을 그냥 무미건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를 돌려드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왕이심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왕의 다스림, 왕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